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오늘 그 계명 속에서 우리 시간이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즉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순한 인간의 세월의 시간이 있고,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앙의 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이들이 먹어서 카이로스로 하면 지금 2024년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시간은 얼마나 되냐? 내 영적인 시간은. 그래서 오늘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율법의 완성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많이 받으니까 원인이 생겼어요. 원인은 뭐냐면 왜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받는 원인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미움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원망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한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핍박이 오는데 이들은 원망과 미움과 원한을 생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핍박을 통해서 미움과 원망과 원한이 생길 때 이것은 반드시 뭐냐? 사단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여러분 핍박할 때 절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또한 원한을 품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병이 와요. 영적인 병은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할 때 영적인 질병도 오지만 또 뭐도 오느냐면 후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원망, 미움, 이 증오가 원한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이게 전달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사회와는 담이 싸지고 그래.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이 미움, 원망, 원한과 증오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사랑에는 두 가지 있어요. 조건부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도 조건이에요. 부모가 잘하고 자식이 잘하고 부모가 잘하면 사랑하죠. 화기애애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한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를 미워할 거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사랑한다. 조건부예요. 또 조건부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지만 친구 사이도 그래요. 친구 사이도. 또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러한 부부 사이도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면 평생 왼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때는 나도 내가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남편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의 미움도, 그의 증오도, 그의 원한도 다 묻어져요.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조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모두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래요. 여자는 남편의 노후에 병이 들면 병바라지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젊어서도 고생시키더니 늙어서도 고생시킨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남편의 휠체어를 민대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병석에 누워서 휠체어를 밀을 때 나 아닌 나를 만나서 고생해서 그렇지,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텐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부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그때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증오도 원망도 원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핍박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인간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왜? 나도 그 사랑을 모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뭐가 돼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잘하면, 아무 조건 없이 잘하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잘할까? 의구심이 갔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의 사랑, 육신적인 조건부 사랑보다는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복음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빛 위에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 위에. 이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네?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부터 성공하려면 어떤 빛을 많이 줘야 되느냐? 2가지. 우리가 갚지 않고 남겨둔 빚이 있어요. 남겨둔 빚. 이게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중직자가 중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게 빚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빚이요. 빚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조건 없이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사랑에서 금전적인 채무도 있어요. 금전적인 채무는 국가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탈세가 돼요. 그래서 국가적인 의무를 다해. 또 사랑이라는 부채는 우리가 의식하고 이웃에 대하여 나도 빚진 자다. 이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하고 이웃을 대하라. 이웃을. 이것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우리는 복음의 사랑을 줬어요. 구원의 사랑을 준 거죠. 이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성공해요. 이걸 깨달아야지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죠.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도 복음의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갚는 심정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채무자예요. 평생. 그런데 세상의 빚은 갚지 않으면 뭐가 요 자식에게도 그 빚이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 빚의 채무자라는 심정을 알면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이거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빚을 주신 우리에게 빚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빚을 진 자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집이.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곤고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무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채무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왜 불렀느냐?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한 20년 전에 필리핀을 갔더니 필리핀의 장례가 어떤 장례냐면 우리는 흑토장이잖아요. 그들은 흑토장이 아니라 뭐를 하느냐면 그 향료를 몸에다 넣고 그 몸을 미라처럼 만들어서 그 동네 어귀에다가 어귀 공동묘지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서랍 있잖아요. 서랍처럼 이렇게 해서 장례를 지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20년 전에 필리핀 20년 전에
장례 비용이 얼마였느냐면 5명의 성인이 5년 동안 그 돈을 벌어서 해야 될 장례 비용이에요. 근데 장례 비용은 누구가 그걸 정해주냐? 필리핀은 뭐가 많이 발달되느냐면 천주교가 의식화 많이 됐어요.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에서 장례 비용을 빌려주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바라면 뭐 하는 거예요? 대금업을 하는 거죠. 장례 비용을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더라고. 그 일을.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내 남은 생에 갚을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슨 빚을 졌느냐? 응답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응답의 빛이 많으면 많이 질수록 좋은 거예요. 응답이 많을수록 뭐를 알겠어요?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겠죠. 그렇죠? 사랑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에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전달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극한 어려움을 그들이 하나님이 초대교회 함께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핍박도 그 사두개인들의 유혹도 로마의 법도 넘고 초대교회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복음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여러분 같으면 로마서 16장에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이 뭐냐? 점수라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무당에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익이 끊어짐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옥문을 여시잖아요. 간수장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옥문을 잘못 지켜서 탈영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탈영한 게 아니다. 멈추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온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랑을 갚으려고 해요. 대다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다른 아버지들은 다른 부모님들은 잘해줬는데 우리를 위해 잘해준 게 뭐야? 그렇게 하면서 반항하고 대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이 대다수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충성된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걸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바울은 뭘로 여겼느냐?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율법이 처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일에까지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발견한 후에 자기가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뭘로 여겼냐? 뭘로 보였느냐? 배설물로 보였어요. 배설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깨닫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 중심, 내피림, 인간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체질에 녹아질 것이고 결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빛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무슨 빛을 졌느냐? 전도의 사랑의 빛을 졌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사랑의 빛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고 전도만 했나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나를 보살펴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법은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도 육신의 자녀들 낳아 양육해봤지만 아이를 낳으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고 또 잠자리 돌봐주고 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얽혀있고 그 같이 부모도 밤에 아프면 같이 잠도 못 자고 같이 아파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현재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영혼을 위해 전도해 주셨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에 있는 것이지 혼자 된 게 없어요. 혼자 된 게 없다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사랑을 받은 자처럼 받은 자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렘넌트 7명 중에 한번 잘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어야 안 했을까? 예?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또 요셉은 형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을 용서했어요. 한탄하지 마세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 줄 아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서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들의 조카들을 자기가 돌보잖아요. 돌보잖아.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깨달으니까 조카들을 돌보잖아요. 그리고 흉년의 때 먹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형제들을 청거해서 그 목동이를 하게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어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도 사울은 다윗은 안 죽였어요. 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헤아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도 너 죽일 거야. 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헤아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의 손자 있어요. 손자.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이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터에서 동시에 죽은 날이 이 사울의 가문이에요. 그럼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어. 같이 죽으니까 이제 사울 왕가의 몰락 아니야. 그래서 그 시녀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서 도망가다가 놓쳤어. 너무 급해서. 놓쳐서 절뚝발이 평생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국이 그 시끄럽던 게 다 이제 평정하여지고 이제 평안하니까 사울의 가문에 누가 남았느냐? 이 시바를 불러서, 야 시바야, 그 사울의 가문에 종으로 있던 시바를 불러서, 시바야, 이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내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 누가 있냐? 예,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예, 어느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비보셋을 청해요. 청해서 이 무비보셋이 누구 앞에 와 있어? 지금 왔어. 다윗 앞에 왔어요. 다윗 앞에 와서 무비보셋에게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아, 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냐?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9장에 8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과 내게 도로 주겠다 그래. 주겠다. 그럼 사울이 관리했던, 왕으로서 관리했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주겠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딱 엎드려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저거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고백을 해.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사울의 왕이 가졌던, 가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손자지, 사울 왕의 손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과 같이 겸상을 해.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면서 그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잊지 않았을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왼수야. 왼수, 아버지와의 왼수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줬어. 도와줬다고. 그것을 왕이 돼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승이 죽은 것보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고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적다. 그런 말을 했어. 정승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즉흥적으로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을 깨달은 자, 사랑을 발견한 자. 그러면 이 요나단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하다? 아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들. 여기 무비보셋이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개 같은 인생.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의식주, 명예, 권력, 이성, 이게 전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는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인 양 속이고 속고 등치고 어떻게 했든지 이용하고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이 사랑을 갚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 앞에 이들을 눈을 멀게 하고 어디로 인도를 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면 죽이기 참 좋아. 그런데 왕이 뭐라 그래? 왕이 죽일까요?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근데 그들을 뭐를 해? 눈을 뜨게 하고 자기네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줄을 알고 두려움에 떠는 거야. 그때 저들에게 뭘 줘요? 먹을 거 주잖아. 그러니까 뭐가 저들이 다시 쳐들어 사마리아가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안 쳐들어. 이걸 전제 그들을 다 죽였더라면 원수가 앞으로 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베풀어서 먹여서 보내니까 안 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몰라서 저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핍박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에게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동요됨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뭘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아서 그를 목사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마음의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용서해서 아들을 삼고 그 목사로 삼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손양한 목사뿐만 아니라 김준군 목사님도 부모를 때려 죽인 공산당.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와서 나라의 미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CCC를 조직해서 대학생 선교를 한 거예요. 대학생 선교를 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남편과 갈등도 봉합이 되고요. 자녀들의 효도를 깨닫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녀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변화요.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후의 보장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보장이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보장이에요. 그리고 노후의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완성이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3가지 꼭 하세요. 3가지 뭐 하자? 첫째, 말씀 붙잡고 묵상하세요. 아침에 꼭 묵상하세요.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사건과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실제로 짧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묵상해 보시는데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복식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의 리듬이 생겨요. 기도의 리듬이 생겨요. 기도의 리듬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놓치게 돼요. 기도의 리듬을 찾으면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때가 회복이 됩니다. 처음 사랑이. 그뿐만 아니라 3번째는 그때 회복이 되면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 체험이 돼요.
성령 체험이 되면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에 자신의 전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이 증거 가지고, 중요한 것은 증거 가지고 깊은 기도 들어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7명이 전부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호정 형제가 이제 서산으로 가는데 이제 이 약속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의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호중이를 인정해. 높은 사람들이 인정하다.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임무를 하면 주변 사람이 인정해요. 높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기도의 비밀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서 이 축복받아 이 축복을 갚는, 사랑을 갚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